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들은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본당에서 주일 미사 드립니다. 이게 본당 신부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예.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과 이탈리아 성지순례 아주 뜻깊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 밴드에 올린 그 이탈리아 성지순례 영상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나요? 뭐 여러 개가 남겠죠. 베드로 대성당 장면부터 시작해서 뭐 베네치아, 아시시. 근데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나눔했던 영상입니다. 예. 그 아이들이 성지순례 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을 보면서 아,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본당 신부님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이나 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 배고파 이 소리 하면은 여러분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번, 아무 미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배가 고프던 말던 뭐 굶던 말던 아무 상관이 없다. 2번, 엄마 배고파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면 왜 밥을 안 먹었을까? 그럼 밥을 뭘 차려줄까?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부엌에 가서 뭐를 해줄까? 이러면서 냉장고를 열고 그러면서 요리를 뚝딱뚝딱 하게 된다. 몇 번이에요? 네. 그러면 남편이 배고프다고 얘기하면요? 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한번 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카페에서 이렇게 다른 자매들하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어떤 자매가 나를 보자마자 곧바로 아예 아까 길에서 형제님 어떤 자매랑 둘이 걸어가는 거 내가 봤어. 딱 이 소리 듣자마자 1번,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미동도 내 안에 어떤 움직임도 없다. 2번,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하고 왜 자매랑 단둘이 걸어갔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집에서 기다리다가 아니면 문자로 지금 누구랑 있어 이렇게 보내던가 뭐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오면 누구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몇 번이에요? 답이 없군요. 그래요. 자, 또 그러면 질문을 하죠. 또 내 아이가 엄마 나 아파. 자, 이렇게 말을 하면 1번 아무 뭐라고 했나요? 제가 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아무 느낌도 없고 내 안에 그 어떤 움직임도 없다. 2번 어디가 아파? 이러면서 곧바로 반응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뭐 손을 대보거나 이렇게 보고 그리고 많이 아프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 몇 번이에요? 그죠? 제가 지금 왜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을까요? 뭐를 얘기하고 싶어서? 말이라는 게 참 신기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면은 내 생각과 마음 안에서 그 말이 들려오게 되면은 그 말에 따른 질서가 내 안에 쫙 잡히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배고파 하면은 왜 밥을 못 먹었지? 밥을 뭘 차려줄까? 아유 내가 뭐 음식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잡히게 돼요. 질서가. 엄마 배고파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질서가 잡힌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요. 특히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이 말들은요, 이런 놀라운 힘, 아주 강렬한 힘을 우리들 안에서 이렇게 일으킵니다. 제가 오늘 정화상교육기관에서 어제 오늘 말씀 피정을 하고 왔는데 그 피정이 끝나고 나서 천안 아산역까지 그 차편이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자매님 3분을 제 차에 태워서 제가 천안 아산역에 내려드리고 그리고 본당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태워줬던 자매님 한 분 중에 자매님들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신데 성가 듣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성가를 듣다가 유튜브로 성가를 이렇게 듣다가 그 정거장에서요. 근데 갑자기 성가가 끝나더니 제가 고해성사에 대해서 강의했던 그 영상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귀로 이렇게 들려지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어머 뭐야 이러다가 그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나 성사 본 지 오래됐는데. 이러더니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 차에 같이 탄 친구였어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고해성사 본 지 한참 됐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 영상을 보내주고 그러다가 제 채널의 애독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말씀 피정까지 이렇게 오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귀에 들려지게 되니까 마치 아이가 엄마 배고파 이 말 한마디가 내 귀에 들려지게 될 때 내 생각과 마음 안에 그 말에 대한 질서가 쫙 잡히게 되는 것처럼 그 말씀 한마디가 내 귀에 들려지게 되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진 내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질서가 그냥 쫙 잡히게 되는 거죠. 어떤 질서요? 구원의 질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러고 고해소로 걸어가서 성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오늘 예수님이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의 귀 안에서, 귀 속에서 아니면 너희의 들음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귀에서,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귀로 들어오는 순간 엄마 배고파 아니면 엄마 나 아파 이 말이 일으키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내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 그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말씀은 오늘 주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희년을 선포했던 말씀의 내용을 들어봅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묶여있는 내 영혼이 풀려나게 되는 구원의 질서,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내 영혼이 구원의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생명의 질서, 고통 속에 놓여있던 내 영혼이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이 놀라운 은총의 질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사랑과 은총에 내가 주인공이고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시고 나라는 존재가 하느님의 눈동자에서 사라져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놀라운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희년의 신비가 나의 들음 안에서, 나의 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미사 끝나고 기억하게 만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단순히 신부님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내 안에 어떤 질서도 잡지 않고 나를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그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고 이미 하느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과 내 귀 속에 들려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가리키는 질서가 우리 안에 잡히게 되고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엄마 배고파 하면은 그 배고프다는 말이 음식이라는 결과물을 내가 맺어내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내 귀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열매와 신비를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신비가 내 안에서 체험되면서 살아가야 신앙생활이라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하느님 곁에 머물고 싶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미사가 소중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성체 앞에 다가오는 내 발걸음이 다른 것을 포기하고 걸어가게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자고 하면 한숨 나오고 미사 빠지면은 안 된다고, 고해성사 봐야 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미사에 나오거나 아니면 빠져버리고 나서 성사 뭐 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상의 삶 안에서 기도도 사라지게 되고요. 오늘 이 독서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아주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손톱 여러분들 여기 가시 한번 들어가 봐요.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거 나을 때까지 계속 여기 이게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내가 그런 존재인 겁니다. 작은 죄라도 아니면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마치 손톱에 가시가 들어가서 온 지체가 이 손톱만을 계속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머리가 계속 빠지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계속 머리만 생각해요. 왜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온 신경이 여기에 쏠리게 되는 것처럼 말씀은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오늘 일독서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일독서 배경이 뭐냐면 바빌론이라는 강대국에 끌려가 가지고선 유배 생활을 하다가 유배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에 돌아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뭘 처음으로 했는지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율법서를 펼쳐서 주님의 말씀을 읽어주게 되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군중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감사드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무엇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질서. 나를 살리는 구원의 질서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잡혀나가는 모습을 일독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은총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로 내가 필요한 순간마다 하느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아직 내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나도 노력을 해야죠.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면서 살자고 제가 3년째 제안을 하고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돈 준다는 말이 내 귀에 들리게 되면 돈의 질서가 내 안에 싹 잡히게 되죠. 그리고 내가 움직이게 되죠. 누가 뭐 공짜로 준다고 하면은 그거를 얻고 싶은 질서가 내 머릿속에 싹 잡히게 되고 내가 움직이게 되죠. 근데 나의 삶이 내가 살아왔던 삶을 다 돌아다 봤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상태로 내가 삶을 살다가 주님께 돌아간다면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제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느님,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나를 그토록 잊지 않고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 예수님까지 희생시켜버리신 그 하느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한 이 구원의 질서, 그 질서가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신비가 우리들의 삶 안에서 이제는 좀 열매 맺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느님의 자녀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 하루하루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그 귀에서, 여러분들의 들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은 의무나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계속해서 죄의 속박에서, 악의 지배에서, 여러 가지 고통에서 풀려나서 주님께서 오늘 나자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신 것처럼 그 희년의 신비 안으로 걸어나가게 되는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숙제 드립니다. 숙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큰 소리로 내가 한 번 이상 입으로 소리 내면서 읽어보고 내가 기억하는 한 주를 보내기. 나자렛 회당에서 주님께서 하신 이 희년의 말씀이 나의 삶 안에서도 내가 풀려나고 내가 다시 보게 되고 내가 해방되고 내가 빛으로 나오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신비로 걸어나가는 한 주가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말씀 한 구절 소리내서 읽고 기억하기. 이것도 안 하면 진짜 너무한 거예요. 안 그래요?
예, 1분도 안 걸려요. 관심만 있으면 30초도 안 걸려요. 매일 미사 펴서 한번 쭉 읽어보고 내가 간직하고 싶은 거, 나에게 이루어지고 싶은 거 큰 소리로 한번 읽고 그리고선 내가 그거 기억하면서 출근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해봐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배고파 이 말이 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아멘.